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의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그 내용을 여러분 몸에 담으면 237 디아스포라 미션 그 일들이 역동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이제 어디가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언제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너는 성령 충만을 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이 될지어다. 창세기 3장 원죄에 갇혀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헤어날 길이 없던 너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네 기구한 운명의 저주를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 너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일본 제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토요일 낮 11시부터 제가 메시지를 성령에 의해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가보면 가볼수록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 경제,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들 몸에 지니고 있질 못하면 그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을 씹는, 그리고 전쟁의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말 더러운 운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도 200년 전에 성경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0.2%밖에 안 됩니다, 교회 가족이. 그래서 600만, 800만의 귀신을 섬긴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에 걸려서 지금 그들이 갈팡질팡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점점점 그 좋은 엘리트들이 드디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깨우쳐 주라고 예수사랑교회에다가 일본 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중국에서 와 있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인인데 중국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불쏘시개 역할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임해 있어요. 이미 그의 2세들이 드디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인과 교회와 경제가 드디어 이제는 부흥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약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언약을 회복시키고 언약의 역사 속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했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상해지지 않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에게 한 몸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에 1인칭이 되어 있으면 로마서 16장 2절 3절에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언제나 사람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으로만 살던 인간이 이제는 상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지면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드려 보세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 마음을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해 봐요. 여러분 몸과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살면 여러분 몸에 전염병이 퍼져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라는 것, 세상에 가진 권력이라는 것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게 재앙이요, 그게 귀신 들림이요, 그게 발베탑 욕심장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몸과 한 몸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에게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구원을 주신 나에게 영원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도록 완벽하게 세팅을 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너의 심령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해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 속에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면 지금 마귀, 사탄, 악령, 귀신, 더러운 자는 여러분을 지금 이용하여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그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세력이 나를 지배하여 나를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만 빼앗기지 않으냐면 항상 하는 길이 있어요.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어둠을 밀어내라. 캄캄함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온갖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정신의 문제를 다 안겨줘도 문제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건이 내 주위로부터 오는 것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너 거듭나라고 주시는 선물이야. 너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매일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되면 영적 문제에 네가 걸려들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답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 죄 싹은 사람 살아가는데 사망의 냄새만 나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고 성공한 자들은 다 부정한 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다 더러운 옷 같은 낡은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떨어지는 잎사귀 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죄악이 바람같이 자신을 몰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최고의 의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심장병 수술의 전문의, 그 사람을 어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보니까요, 이 사람은 매일 집에만 들어가면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비린내가 난대요. 피비린내가. 아무리 몸을 씻고 씻어서 그 냄새가 난대요. 자기는 정말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다가 이렇게 제가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수술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주 성공한 판사님이었다가 지금은 건물 관리인으로 전락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관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알코올을 먹기 위하여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로 어느 날 점점점 그 사람은 쇠약해지고 죄 권세로 인하여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고 단돈 1,000원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다가 경찰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 답 없이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을 빨리 뒤돌아보시고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알고 나야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어서 일평생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가져라,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영적 싸움 믿음을 가지면 너는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 사는 것은 재앙이지만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 이걸 아무 감격 없이 여러분 하는 사람을 내가 늘 들여다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 유다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감격의 말씀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며 내가 누게로 갈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런 고백 하나가 없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유다는 마귀니라. 그러면 나한테 마귀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나이까? 마귀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번제로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와, 오늘 목사님 나를 완전 까버리더만, 죽이더만 나를, 너도 언젠가는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거래하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내가 팔아먹을 테니 당신들 얼마 줄 거예요? 거래하잖아요.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 내가 팔아먹을 테니 얼마 줄 거예요? 마귀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 상태가 영적인 문제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지구상의 비극 중의 비극이 마귀로 쓰임받다가 죽는 겁니다. 아니, 모슬렘이야 당연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마귀로 사는 것은 가장 나는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감격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답을 얻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세계복음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역동적으로 언제나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깨어진 상태예요. 버려진 상태예요. 재생산도 안 되는 정말 더러운 운명의 굴레 속에서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으셔서 교회 안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만 정령이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정령이 알아야 돼요. 정령이 오직 알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오늘 본문에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너를 이상하게 살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죄권세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내던져 버려라.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생명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매사에 마귀의 일을 멸하면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라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응답. 이번에 중국 전 메시지에 나왔는데 응이라고 해놨더라고. 말귀를 알아듣는 제자들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사에 창세기 3장 15절이 네가 주가 되면 네 마음에 심겨 놓으면 응답이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응이에요. 영적 싸움 해라.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몸에 응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슨 신주딴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2절에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뭐예요? 함께 계신 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이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드디어 어마어마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스도는 35절에 떡이다. 그 그리스도를 네가 곱씹어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을 살리는 네 생명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다. 네 몸에서 그리스도를 곱씹어 먹으면 결코 너는 줄이지 아니하는 일이 시작된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개망신을 당하고 삽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음하고 현장에서 걸려 들어가지고 온 동네에 소문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 왔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빛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어둠에 다니게 됩니까? 왜 어둠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불신앙으로 다른 거에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상하게 사는 거잖아요. 노략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로 살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자들로 살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우리 예수님이 폭로해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끊임없이 그래서 욕심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심대로 내가 뭔가 찾고 이끌려 간다면 지금 이놈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깨끗하게 청산합시다.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거 하면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왜 지저분한 자의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자꾸 시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했다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주시고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지금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미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전도와 선교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5천 비종족 237개의 나라에 전도 캠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원죄는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감각적으로 갈망의 욕심 속에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들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 바라본다고 왜 바라봤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만 얻어맞습니다. 본 것도 못 본 척 하세요. 우리 영혼에는 전부 다 원죄로 인하여 더러운 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부 다 이용하여 자꾸 나와 예수님과 자신의 필요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속에는 다른 세력이 와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오늘날 세상은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세상은. 특히 남편 내 아내는. 그래서 나를 닮아서 나온 놈은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부인과 남편은 서로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해는 좀 돼요. 그래, 그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고. 그러다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한마디 말 없이 어느 날 유서 한 장 써놓고 간다니까.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죽고 싶었는데 오늘 결단했어. 안녕. 그렇게 1000년이 지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까지 불렀 놈이 그러고 죽는다니까. 그런 노래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1000년이 시간이 있다면 나는 너를 1000년 동안 사랑하리라고. 1시간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1시간만이라도. 밥 먹는 그 10분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다가 남편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상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인의 말을 들으면 실제로 이상한 변화가 여러분 몸에 일어나잖아요. 친구하고 약속해놓고 부인의 말을 듣고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못하겠다고.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즉각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줘요? 남편한테 준다니까. 먹으라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지가 먹고는 배짱도 좋아 먹어 이래요. 이상한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정령 네가 죽어야 되는데 왜 나까지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이해 안 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뱀을 이용한 사탄이었잖아요. 남편의 말인 줄 알았더니 남편의 말이 아니라 사탄이 남편을 이용하여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이상한 변화가 온 거잖아요. 이것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절대 인간의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어떤 방법, 어떤 내용을 사용해도 절대 인간의 문제는, 이상한 문제, 이해 안 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남편의 말을 이용하고 부인의 말을 이용하여 이상하게 만들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막 먹어대잖아요. 너를 어마어마한 새로운 힘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도 30% 정도가 지금 마약을 한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보려고. 그 마약이 조그마한 일회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번 먹어놓으면 다음에 나오는 새끼는 완전 상태가 이제 또라이로 돼 있는 겁니다. 마약의 이 약물은 뇌를 건드는 겁니다. 뇌를. 사람의 생명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의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약.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마약을 먹고 지금 알 수 없는 일들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자꾸 좋은 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기분을 뛰어넘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이 마약에 지금 사람들은 취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담 하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부적을 써가지고 돌아다니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구슬하고 온갖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숭배한다라는 말은 더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나는 성공만 하면 된다. 귀신을 섬겨든 구슬하든 나는 성공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하여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가수는 인생이 왜 그래? 소크라테스 형이요. 먼저 가봤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가요? 막 묻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인간아.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이 원죄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져라. 창세기 6장 원죄로 인하여 해결이 안 되면 네피림 귀신 들림으로 살으니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원죄 해결 없이 네피림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바벨탑밖에 없다. 인간은 욕망의 저주 아래 무너지지 말고 빠져나와라. 무엇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빠져나와라. 여러분, 진짜 거울 딱 보고 두 눈을 딱 들여다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20-30번만 해도요, 엄청난 그 원죄의 저주가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상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걸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 신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을 살게 만들었다가 결국은 전쟁과 속국과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원죄에서 여러분 사람이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없는 방황과 황폐해지는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인생 5-60까지 살아봤지만 다 이익을 따라 떠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의리 때문에 목숨까지 지켰는데 다른 친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그냥 말없이 떨어져 죽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죄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놈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겁니다.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놈은 아주 전문인 중에 전문인인데 여러분을 이용하여 이상하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놈이 나를 꾀요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었는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움직여요? 나도 움직여요. 이놈이 매일 그리스도하는 나도. 과학은 발전하고 눈부시게 지금 4차원 세계까지 왔는데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너무너무나 심각해지잖아요. 집안에 정신병자가 한 사람씩 다 있어요. 아니, 한 사람씩 다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정신병이에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냥 너무너무나 지금 집안 식구들이 심각해진 영적인 정신의 문제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내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단계까지 오는 겁니다. 같은 가족들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경에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명확하게 들여다보세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신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의 목표로 두면 그게 원수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삼중직을 가지고 삼처주를 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을 이용하여 방주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했더니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로 내어 쫓았더니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하나로 1인칭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더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내 가족과 가문이 살게 되는구나.
그리스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모든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방주 속에 들어가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런데 문제가 오잖아요. 끝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래서 마귀야 가라.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채워져요. 성령 충만으로 채움이 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권세, 저주, 재앙, 사탄 이 깨트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여러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메시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사건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생겼는데 그리스도를 1인칭 했더니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됐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하룻밤 그리스도와 내 몸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병력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몸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호자로 보여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내 목숨을 버리서까지 도와줘야 될 동역자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온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오늘 증거가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 앞에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군대가 그 돌 무덤을 임봉시켜 놓고 굳게 지키게 만들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 당시의 정황들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자세하고 명확하고 역사의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있었던 3명의 마리아와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강하고 강한 그 생명의 빛이 비춰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죽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첫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모델이 돼요.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면 너도 이와 같이 생명의 강한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응. 이제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살 것 없습니다. 이해 안 될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흑암을 꺾읍시다. 그래서 새벽쯤에 무덤 속에서 강력한 빛이 나타나고 돌문이 자동스럽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지키던 군인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기절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군인이 말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한 군인이 백부장이 이는 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 총독을 지키는 신위대 군인들이 한 메시지입니다. 증인 중에 증인들이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돈을 줘 기절설로 퍼뜨려라, 도난설로 퍼뜨려라, 환상설로 퍼뜨려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렇게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을 위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만 되게 해준다면 막 그냥 환상설이라고 떠들어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가 죽은 게 아니래, 그냥 살짝 쓰러졌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는구만. 기절설. 그들이 다 지나치게 예수 하다가 환상을 본 거래. 아이고 내가 봤더니 불에 있던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못 보면 죽는 날까지 사람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언제 일어났느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누가 그걸 알 수 있느냐?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과 또 요한의 어머니들의 증거 있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부활의 주를 본 것이다. 왜? 그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갈릴리 사람들보다 먼저 갈릴리에도 와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 휩쓸려갖고 제자들끼리 상의하고 있는데 문은 딱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은 그 걸어 잠근 그 문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을 안고 믿음이 떨어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시잖아요. 왜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냥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슬픈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완전한 몸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에서 드디어 모이게 됐다. 예! 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오늘부터 묻기만 해도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분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보좌에서도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계속 뭐 합니까? 지금 사인을 주셔요. 내게 불어라. 내가 길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마라. 계속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인생의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네 생명 속에서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들 몸도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라.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장 속에서 사망에 있는 너를 생명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옮겨버려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의 사람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너는 체험해라. 그동안 살아온 것을 빨리 뒤돌아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 가슴이 생겨지게 해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답을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네 몸에서 표현되어질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다 이루신 분이 내 몸에 나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가졌으니 내가 머무르는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나는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증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신천지로 끌려갑니까? 그래, 성령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끌어와야지요. 왜 끌려갑니까? 그리스도로 결국은 답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시인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는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표현해 주십시오. 현장의 가능으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동이를 버려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답을 내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십시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수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두고 여기에 속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전 세계 현장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